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건대 온통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드러놓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익어가는 이 가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열매, 영적인 삶의 열매로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쌓은 실력을 잘 발휘하며 시험 칠 때 두렵고 떨지 않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들릴 때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은혜롭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온정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복음송 가운데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신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사건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이 역동적인 분위기를 가진 찬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실로암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장소이기 이전에 구약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실로아입니다. 같은 장소를 구약에서는 실로아로, 신약에서는 실로암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 실로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나누고자 본문 안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그러한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실로아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식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서 배경은 짧게 언급하고 이 실로아의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친아수르, 반아람 정책을 펼쳐왔는데 아수르의 강대함과 횡포가 극에 달하게 되자 그간의 노선을 바꾸어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대적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언급된 르신이 바로 당시 동맹국인 아람의 왕이었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은 급기야 아수르를 대적하면서 형제 나라인 남유다까지 공격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동맹의 위기를 느낀 아하스 왕은 반대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신랄한 비판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판의 핵심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타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이스라엘을 향해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로아는 과연 무엇이며 또 천천히 흐른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해발 1000m가 되는 높이에 솟아오른 평평한 언덕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천혜에 요새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항상 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일하게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혼샘이었습니다. 기혼샘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 기슭에 있었는데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 제위 시절에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겨우 성인 한 명이 지나갈 만한 크기의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쪽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결국 그 물이 저장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연못이 바로 실로아이며 그 뜻은 배수로라는 뜻입니다. 이 실로아 터널의 길이는 512m, 폭은 대략 60cm, 높이는 지형에 따라서 50cm에서 3m에 이를 정도로 굴곡이 있으면서도 낮고 좁은 그런 수로입니다. 물론 안반 사이로 어렵게 그렇게 뚫어낸 수로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수로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로아 터널을 통과해서 실로아로 내려가는 물줄기도 아주 미미한 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실로아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에 도착하는 이 현상을 두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수로를 통해서 고요히 흘러가는 실로아의 물, 이것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그런 물줄기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라면 이 수로로 고요히 흐르는 이 물줄기의 소중함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거니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 필수 요소가 바로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두 차례나 유다 침략을 감행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미리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수로를 건설했는데 그 수로를 통해서 이 실로아 물이 졸졸졸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대군의 공략이 치열해질 때 이스라엘을 살게 한 것도 다름 아닌 이 실로아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동맹을 맺은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을 그리고 7,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실로아의 샘물과 흉흉하고 창일한 하수인 유브라데 강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범람하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식수 아닙니까? 거세게 범람하는 물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강바닥을 긁어대며 흙탕물을 일으킵니다. 이 물은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희석시켜버리기 때문에 홍수 속에서 오히려 갈증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은 힘차게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을 것처럼 거침없이 거세게 흘러갑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권세와 군대가 바로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아수르의 강대한 권력과 군사력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결국 폐허만 남고 죽음과 노략과 절망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작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한 하나님께서는 졸졸졸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되셔서 때로는 전쟁과 고립의 위기에서 그들을 살려내었고 때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만드는 은혜와 회복의 강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초반대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실로와 연못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은 실로암입니다. 이제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건설한 이 수로가 실로아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물이 잠잠하게 아주 천천히 흘러내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었고 위기에서 건져낸 변함없는 은혜의 물줄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도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으시고 금온 하나 뉘일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나셨으며 버림당하고 외면당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약해 보였던 실로아의 물줄기처럼 흠모할 것 없이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시대의 조류 속에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관 아래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눈이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범람한 강물 가운데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이 흙탕물로 혼탁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 고민하면서 살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진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그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의 뜻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이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아의 물이 천천히 고요하게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과 나만 아는 죽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내 옛사람이 죽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살아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비록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지만 그 졸졸졸 솟아난 물줄기가 과연 내 삶의 고통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 물은 결단코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향해 결코 마르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로와의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변함없이 솟아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때로는 단순하게 구하는 편입니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든지 그렇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이런 기도에 극단적으로 응답하신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은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실마리나 과정들을 직접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잠잠하지만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끔 질문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그런 제 일상이 된다면 솔직히 저는 그것을 은혜로 간직할 자신도 믿음도 없습니다. 마치 이벤트처럼 순간순간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제가 변화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짜증이 나고 욱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인내심이 바닥을 칠 때까지 정말로 짠내나는 믿음으로 내몰릴 때에야 그 밑바닥을 친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짠내나는 내 삶의 현장을 차분하게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어디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잔잔하게 흐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생명 같은 물줄기, 또 요란하지 않아서 실감하지 못하는 물이지만 끊이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꼭 필요한 단 하나의 물줄기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실로아가 바로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우리 곁에 잠잠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인격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늘 곁에서 고요히 또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 두려워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아수르의 큰 강 유브라데를 찾습니다. 애굽의 큰 강 나일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기까지 잔잔히 흐르지만 결단코 마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실로와의 하나님을 마치 얻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 힘을 원합니다. 큰 돈을 찾습니다. 큰 권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닥친 큰 문제거리와 이 골칫거리가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숨통이 트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크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동요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숨이 깊어지고 고통이 길어질수록 결국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할 정도로 우리는 나약해지기 일쑤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실로아를 두고도 헛된 곳에서 소망을 찾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교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큰 문제에 관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나름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얼굴이 반쪽이 마비가 된 겁니다. 와사풍이라고 하죠. 구안와사라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었는데 주일을 앞두고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이 얼굴로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침도 흘러내리는 그런 와중에 교회를 가면 목사님도 그런 상황인데 부교육자가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녁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얼굴을 걱정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내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야 될 제 모습이 더 걱정인 겁니다. 그런 제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저를 이끌어 가셔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 속에 있는 제가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중요하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또 네가 그 문제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또한 내가 그 문제보다 작아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다. 네가 이 속에서 나를 만나게 하려고, 또 이런 고통 속에서 내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문장이 이렇게 마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거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고민할 때 저의 존재가 그렇게 나약해 보이고 겨우 이 얼굴 하나 일그러진 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니까 제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위로하신 주님을 잠잠히 만나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음 날 성도님들의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제가 얼굴이 마비된 것을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저 혼자 걱정하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잠잠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감싸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시선이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였다면 실로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내려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로소 나를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와 같이 잔잔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과 같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잠잠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때로는 침묵하신다고, 때로는 능력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잠잠히 흐르시고 잠잠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살려내셨고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승리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실로와의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장학금 수여식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 목양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고등부 박다비, 이도윤, 중등부 김하민, 이승현 학생입니다. 성탄 축하 공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가정, 개인은 호선 안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방팀에서 사역자 2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설기호 권사님께 1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행복한 전도대 계좌가 있습니다. 후원 계좌로 후원하실 분들은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온라인 실황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2025년 요람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진 교체와 또 연락처, 주소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사랑 학생, 박서인, 이도윤, 이온유 수능 잘 준비하고 이후의 모든 진로의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